로마서 12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 우리는 좋은 가사를 부르면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좋은 가사로 찬양을 부르든지 좋은 가사로 복음송가를 부르든지 찬양을 불렀다는 행위 자체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지 않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가, 정말로 마음으로 찬양하는가, 단지 입술로만 찬양하는가. 우리는 계속하여 종교적이 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나 신앙의 행위나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들을 하나의 종교 행위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종교 행위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그 행동과 행위만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야, 인정하실 거야, 아니면 마치 그러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포즈를 취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하면 나는 마치 거룩한 기도를 하는 사람인 양 착각하고, 내가 좋은 찬송과 가사를 가지고 찬양하면 나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양 착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착각, 그러한 종교성이 이제는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내가 찬송가의 복음송가의 좋은 가사로서 얼마간 찬양을 하면 나는 마치 그 찬송이나 복음송가의 가사가 진짜 내 원함인 양, 진짜 내 소원이고 내 기도인 양 스스로 착각하기를 좋아한다, 그 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송가를 부르면 일주일 내내 주님 오시는 것을, 주님의 재림을 생각한 적도 사모한 적도 주님을 사랑한 적도 없으면서 마치 자기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 양 생각하고 착각하고 면죄부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참 교회 안에 만연해 있는, 가득 퍼져 있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뿌려지고 심기워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참 어려운 일. 이제 지금 시대에는 원수 마귀의 활발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과 믿음이 점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지식은 증가해 갈지 모르나 말씀에 대한 믿음 자체가 점점점 무너지고 있다. 일찍부터 서구 사회나 미국이나 또 이 한국의 신학교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자체가 굉장히 약화되어져 왔습니다. 굉장히 약화되었다, 그 말은 신학교에 가면 많은 신학생들이 어떠한 의혹을 제기하냐 그러면 과연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논증,
또 성경이 언제 기록되고 언제 성경 66권이 모아져서 교회의 어떤 공회를 통해서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인정받았느냐. 그러한 역사들을 좀 공부하면서 지식적으로나 동의적으로나 성경 66권이 하나님 말씀인갑다. 그렇게 보수적인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동의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물론 진보적인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에 잘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 가운데서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떠한 것이 말씀이 아닌가 하고 스스로 궁리하는 그러한 신학생, 신학자, 또 목회자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공부하여 목회자가 된 사람들, 또한 신학생들, 신학교 교수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에 동의하는 경우는 많으나 그러나 진실로 믿는 사람은 적다. 제가 동의하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다고 항상 말씀드려 옵니다. 그러면 동의하는 것과 믿는 것이 어떻게 다르냐? 사실상 믿으려면 단지 성경론을 배워서 성경론, 성경의 역사 혹은 성경에 기록한 저자 등등 성경의 역사를 배워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동의하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은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려면 실제로 성령님의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시는 확증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확증이라 그럴 때에 그냥 어떤 계시가 임해서 아들아 딸아 들으라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무한 말씀이니라 이런 것이 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온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묵상하고 상고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런 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지고 알아지게 되어집니다. 물론 많은 신학생들, 많은 신학자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별로 혹은 거의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하나님의 복이며 축복이며 선물인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확증해 주실 일이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묵상할 때에, 상고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게 성령님께서는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령님께서 자동적으로 증언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 초대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을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타락해서 중세교회가 될 일이 없었겠지요. 왜? 겉으로의 기독교인의 숫자는
초대교회 이후로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에서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갔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져 갔습니다. 전 세계 교회, 유럽 교회, 서구 교회, 미국 교회, 또 미국 장로교 뭐 등등 일반적으로 동성애를 죄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 목회자를 세우고요. 동성애 결혼식을 집례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동성애가 극악무도한 죄라고 말씀하고 신약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주된 이유로서 동성애의 죄를 증거합니다. 그러면 미국 장로교 교회라든지 또한 거기에 속한 목회자라든지 혹은 이 WCC에 동의하는 한국교회의 반절 이상이 되는 교단, 교파 목회자들, 뭐 제가 불가피하게 교인들까지는 포함시키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러한 목회자들, 그러한 이들 로마서 1장으로 가면 로마서 1장 26절, 2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동성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누가 그랬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이 인류가 그랬고 그래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선택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야,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을 창조하고 지을 때에 아니면 태어날 때에 누구는 남자인데 남자를 사랑하게, 성적으로 남자를 사랑하게 내가 지었고 태어나게 했고 누구는 여자인데 성적으로 여자를 사랑하도록 내가 지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각 사람들이 이러한 악한 길을 선택해서 걸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동성애의 배후에는 동성애의 영인 사탄 마귀가 있지요. 사탄 마귀를 따랐기 때문에 이 동성애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최소한은 은사로서 남에게 역사하는 귀신은 쫓아낼지 몰라도 자기에게 역사하는 귀신은 쫓아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그래서 이 동성애로서 귀신들은 끊임없이 역사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동성애의 성향과 경향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충분히 경험될 수는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무호성을 점점점 무너뜨려가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함과 사모함이 사라져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시험하기를 좋아합니다. 시험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내가 성경을 좀 읽을 테니까 성경을 좀 읽으면 이 성경이 자기한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경을 좀 읽으면은 하늘에서 번개가 치는 것처럼 자기 마음에 번개가 치고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고 성경이 이루어지고 믿어져 버리고 막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 저는 부모들 가운데 참 이상한 부모들, 말하자면은 부모들 가운데 자신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성적이지 않고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부모들을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이제 세속화되고 마귀의 자녀가 되고 이런 자녀들에 대하여 어떤 몰상식적인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 너무 이제 마귀적인 자녀니까 자기 자녀가 어느 때 예배당에만 한번 나가면 완전히 인생이 변하고 삶이 다 변해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자신의 자녀를 예배당에 데리고 나가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왔던 부모들은 계속 어릴 때부터 해왔으나 자녀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지요. 또 변화되어도 너무나 느리고 잘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아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부모들은요, 자신의 어떤 그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완악한 자식이 어느 때 예배당에만 한번 나가면, 그리고 기도 한번 하면, 오 주여 영접합니다. 오 주님 나를 찾아와 주세요. 이런 한마디만 하면 아주 그냥 획기적이고 놀라운 기적과 변화가 자식에게 있을 거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는 부모들을 종종 만나왔습니다. 종종. 또 자식이 게임만 하던 자식이 어느 날 성경을 펼쳐서 읽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막 놀랍게 역사해가지고 자식의 이 못된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부모들도 종종 만나왔습니다. 그런 부모들의 특징은 근실히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경책하고 양육하지 않은 공통된 특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많이. 차라리 그거보다 100배, 1000배가 더 빠른 것이 스스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하는 부모들이 성경을 읽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획기적인 변화가 내게서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100배, 1000배가 더 옳은 것이지요. 그러나 각 예수를 믿는 부모들은 경험하고 압니다. 정말로 자신이 그렇게 쉽게 달라지거나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이 신약 성경이든 구약 성경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인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도 오래 참음, 인내가 있습니다. 오래 참음, 인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듣기 싫어하고 알기 싫어하고 관심 가지기 싫어하는 주제가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 기도를 잠깐 하면 막 천둥 번개 치는 것처럼 아니면 로또가 당첨되는 것처럼 뭔가가 돼야 되고 기도 잠깐 하면 금식 하루 하면 아니면 손을 들고 찬양 한 곡 부르면 뭔가가 짠 하고 나타나야 된다. 이런. 그래서 성령 충만 혹은 성령님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도 아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오래 참음, 절제 그런 건데 아마 그 중에 가장 안 좋아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인내, 오래 참음이 될 것 같습니다. 인내, 오래 참음. 인내, 오래 참음. 오래 참지 않아서 문제가 해결되고 오래되지 않아서 기도 응답이 나타나고 오래되지 않아서 획기적인 뭔가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요. 씨 뿌리는 비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전하신 말씀들, 비유들 가운데 많은 절들을 할애해서 주님께서 설명해 주신 씨 뿌리는 비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는 복음서에서 상당한 양으로서
또한 그 해석까지도 함께 주님께서 하신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이기도 하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반복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집니다. 씨는 천국 말씀, 하나님의 말씀, 씨가 뿌려집니다. 그리고 인내로 지키어 결실한다. 인내로 지키어 결실한다. 씨가 뿌려지는데 인내로 지키어 결실한다. 그러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뿌려지는 것은 어디에 뿌려집니까? 마음에 뿌려지죠. 누가 지켜야 됩니까? 당사자가요. 당사자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소한 첫째는 당사자가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되지. 마음에 두어야 돼. 아마 저는 이 한국 교회의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에게 저는 기대하는 바가 없습니다. 왜 기대하는 바가 없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녀들을 거의 보지 못했거든요. 거의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1000명, 10,000명의 어떤 청소년, 청년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즐거워하는 자녀들을 한둘, 3명 보기도 어려웠다 그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요. 어릴 때부터 예배를 드리고 주님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는 다음 세대 자녀들을 부모님은 목사님이고 부모님은 선교사님이고 부모님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녀들을 거의 만나지 못했다고 말해요. 거의 만나지 못했어요. 마음에 두는 건 뭐냐? 세상이에요. 세상. 마음에 두는 건 뭐냐? 세상이에요. 세상. 그래서 세상의 기준 때문에 슬퍼하고 탄식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탐욕 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이 마음속에 들어왔으니까 세상의 것이 가득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즐거워하지 않아요. 시편 40편 8절을 제가 읽으면 시편 40편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나의 마음에 있나이다. 어찌 된 게 특별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복을 받아서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예배당에 출입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가도 부르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주의 법을 마음에 두기를 심중에 두기를 즐거워하고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녀들이 없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를 한국교회에 베푸셨고 한국의 자녀들에게 베푸셨는데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주의 법, 주의 말씀을 심중에 두기를 기뻐하고 그렇게 행하는 자녀들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 저는 명확하게 그러한 자녀로 양육한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자녀들에게 금수저나 다이아 수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선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중에 두기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녀들이 한국교회에 많다면 한국교회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긍휼이 나타날 것입니다. 1000만 명의 기독교인 그리고 자녀의 세대는 몇백만이 되지요. 자녀의 세대의 기독교인이 한 200만, 300만, 400만 될까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심중에 두고 그리고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보여라 말씀하시겠죠. 보여라. 어디 있는가 보여라. 너희의 청년들 가운데 그러한 청년들을 보여라. 너희의 청소년들 자녀 가운데 그러한 자녀를 보여라. 보여라 말씀하시겠죠. 보여라. 자, 1000만 명의 너희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러한 사람은 앞으로 나서라. 하나님의 말씀을 심중에 두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땅에 뿌려서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갈 때에 잠깐 기도한다고, 잠깐 예배드린다고, 잠깐 성경 읽는다고 열매를 100배, 60배, 30배 거두지 않지요. 거두지 않아요. 그럴 수 없지요. 저는 그렇게 거둘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잠깐 성경을 읽는데 뭐가 나타난다 그러면 얼마나 성경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지요. 그럴 수 없어요. 전에 제가 오래전에 최우선순위라는 설교를 시리즈로 3번을 했습니다. 최우선순위 1, 2, 3 이런 설교를 한 7, 8년 전, 10년 전인가 했던 것 같습니다. 최우선순위. 정말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심중에 두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설교도 여러 차례 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좀 어느 정도 다루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도 잘못 오해되고 곡해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설명들까지는 다 하기도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원체 복잡한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믿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여 하나님을 정말로 이용해 먹고 싶어하는 그러한 운명론적인 결정론적인 성경의 예정이 아닌 성경의 작정이 아닌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어떠한 성경 밖의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도를 힘쓰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기도에 대한 말씀들이 많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한 말씀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은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아니면 길을 걸어가다가 소위 계시가 와요. 감동이 온다 그 말이. 지금 기도하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지금 잠깐 기도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66권의 하나님의 뜻은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요.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런 건 신경을 안 써요. 안 쓴 다음에 이제 어떤 감동이 왔다고 쳐요. 노방 전도하라. 그래서 전도지 100장을 가지고 나가서 길에서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계속 계시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호기형이 들어가고 틈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지요. 저는 크게 그렇게 분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크게.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 관점에서는 또 저쪽으로 몇 가지 분류하고, 저쪽 관점에서는 또 저쪽으로 몇 가지 분류하고, 이런 분류를 저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어떤 측면에서 이제 분류를 할 때 두 가지. 하나는 성경 66권이죠. 로고스, 성경 66권, 하나님의 뜻.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 또 한편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 한편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 성경 66권.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각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런 것도 있지요. 각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것은 상당히 알기 어렵기도 하고, 아니면 A라는 사람이 어떤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B라는 사람이 그것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객관성이 있는가요? 객관성이 없어요. 뭘로 증명할 거예요? 동시에 그냥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서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금식했죠. 그때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그것은 아마도 선지자와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들은 음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공통적으로 들은 음성이니까 다 동의한 거겠지요. 그런데 누군가가 한 명이 들었다고 하면 과연 그것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되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한 개인이나 사람이나 어느 때나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고 한참 부흥이 일어나는데 성령님께서 천사가 그러죠. 천사 광야로 나가라 그러고, 성령님께서는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러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광야로 나아가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명령하고, 그리고 빌립보사님은 순종합니다. 주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런 것이 마게도냐로 오라. 그러한 환상을 본 다음에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거죠. 근데 이제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러면 결정론적이고 운명론적인 뜻을 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예시로 이 부모와 자녀들에게서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어떤 계시나 애언받기를 좋아하죠. 너 자식을 내가 장차 크게 쓰리라, 막 그런 거. 그러면 무조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죠. 무조건. 그 자녀는 게임 중독이고 마약 중독이고 정욕적이고 지 멋대로 사는데 애언 받는 거예요. 계시 받는 거예요. 너 자녀를 내가 크게 쓰리라, 그런 것. 그러니까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 개인에 대한 뜻이 성경에 일부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왜? 성경에 있는 많은 대다수의 것은 명령하시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뜻을 계시하겠다. 그러면서 애언받고 애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아니면 음성 듣기를 좋아하는 거죠.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 대해서 애언하는 소위 애언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애언자들의 대부분의 애언도 뭡니까? 운명론적이고 결정론적이에요. 대한민국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것이 일단은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소위 애언한다는 사람들이 각기 다 달라요. 각기 다 달라요. 그러면 각기 다른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이 사실이고 아닌지를 어떻게 증명하냐 그 말이에요. 증인으로 우리 주님을 소환할 수가 있습니까? 증인으로 성령님을 소환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기독교인들에게 성령님께서 공식적으로 1000만 명의 기독교인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하나님 뜻은 이렇노라 그리고 말씀하시나요?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이게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본질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명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66권의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삶 속에서 구체적인 각 개인에 대한 뜻을 계시하시지 않을 것이다. 계시하시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명백한 뜻은 무시하면서 예를 들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열심히 그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는 사람 A가 있고 B라는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노방전도하라 그 감동이 와요. 그래가지고 노방전도를 해요. 이 B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마치 선지자가 됐냐, 거룩한 사람이 됐냐,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냐,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거거든요. 이런 생각들. 하나님 뜻을 행한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큰 은혜와 복과 뭔가를 행하실 거라 그렇게 착각을 하죠. 그래서 평상시에 이 미혹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말씀 66권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 그러고 성경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성경의 몇 구절을 문맥과 상관없이 잘라내고 끄집어내서 자기가 이해하고 싶고 믿고 싶은 것, 그것을 주장하고 말하는 것, 그런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정말 어리석은 것, 바른 것, 이 광범위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당연히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전하거나 말하면 아마 듣는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불쾌해 할 것 같아요. 왜 불쾌하냐 그러면 좋았다가 말거든요. 좋았다가 말아요. 꼭 로또 복권 하나 사면은 로또 복권 당첨 그 번호를 발표하기 전까지는 기대하고 설레이잖아요. 그래서 뭔가의 어떤 소위 애언을 받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자기나 가족이나 자녀들에 대한 놀라운 어떤 애언을 가진 사람은 이루어지기를 그냥 자동적으로 운명론적으로 결정론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바라잖아요. 그런데 안 그러니까 안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정말로 어려운 이야기가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로 돌아가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여기에서 몸은 단지 신체 육체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예배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안 해요. 찬양을 하고 예배 자리에 나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 몸이 필요하잖아요. 내 몸이 필요하잖아요. 찬양하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러지만 일주일 내내 성경도 안 봐요. 기도도 안 해요. 기도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몸이 필요하고 몸으로 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나는 마음은 그게 있어요. 마음은 주님께 있어요. 마음은 주님께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예배당에도 안 나오고 뭐 기도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을 종종 만나면 또 저희 교회 신앙생활 하셨다가 지금은 이제는 주일날 뭐 장사하고 식당도 하고 옷가게도 하고 그러는 분들을 만나면 목사님 저 마음은 주일날에 예배당에 있어요. 그래도 마음은 제가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사실은 속으로는 웃습니다. 웃는 것은 비웃습니다. 비웃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말이 안 돼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 몸이 필요한 거예요. 난 마음만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만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어머니 아버지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부모님 생신도 잊어버리고 아니면은 부모님의 어떤 질병이 들었을 때 되면 병간호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형편과 처지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멀리 그냥 외국에 떨어져서 섬길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 부모님 집이 차로 5분 거리다. 나는 5분 떨어져 있다. 그런데 부모님이 병들었다. 근데 나는 돌아보지 않고 신경도 안 써요. 그러면서 아이고 제 마음은 부모님께 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상한 이야기지요. 그런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성경을 읽으려면 우리 눈도 필요하고 성경장을 넘기려면 손가락으로 침을 발라서 넘기든지 넘겨야 되고 기도하려면은 자세도 잡고 시간도 필요하고 등등 다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들이 쌓여서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실상은 이게 농사로 비유되잖아요. 농사로 비유돼요. 씨를 뿌렸으면은 한국식으로 한다면은 봄에 씨를 뿌리면은 빨리 나는 것은 빨리 나고 고추 같은 것은 여름 되면 또 가을에도 그렇고 상추 같은 것은 더 빨리 수박 아니면 벼, 보리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시간과 실이 상당히 걸리는 거예요. 상당히 걸려요. 씨를 뿌린 다음에 혹은 모종을 심은 다음에 바로 결실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시간이 걸려요. 꽤 걸려요. 이게 점점점 마음이 급하고 성질이 급하고 이 급한 데는 믿음이 역사하지를 않아 버리죠. 믿음의 인내하는 믿음 그러는 거 인내하는 믿음. 믿음의 인내하는 믿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당장 좀 기도했더니 막 성령님이 충만히 임해버리시고 큰 기쁨이 생기고 희락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막 은혜가 생기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안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아니 씨를 갖다가 논에다가 밭에다가 이제 딱 뿌렸는데 내일 되니까 주렁주렁 알곡이 맺히고 주님께서 그래서 농사 짓는 것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농사 짓는 것으로 땅, 농사, 씨앗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겨자씨 같은 경우도 겨자씨를 뿌렸어요. 겨자씨가 났어요.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크게 돼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잖아요. 상당히 소요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의 열매와 결과를 보려고 인내하지 않는 거예요. 한순간의 열매와 결과를 얻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애언받는 거예요. 애언을 해주면 한순간에 결과와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애언이 하나님 말씀보다 높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애언이 하나님 말씀보다 높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변치 않는 애언이 바로 이 말씀 66권이에요. 말씀 66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시죠. 증거해 주셔요. 내가 한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오시면 가르쳐 주실 것이다. 말씀에 대해서 풀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학자, 신학생, 목회자들이 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느냐.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자기는 단지 하나님을 연구 대상으로 삼거나 하나님을 조사 대상으로 삼거나 혹은 자기가 기독교인 신학자로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성경을 이용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용해. 성경,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제가 동성애자 이야기도 꺼냈지만은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실제로 성경을 안 믿는 목회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기도 안 믿는 것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안 믿는 것을. 안 믿는 것을 설교하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귀에 듣기 좋은 즐거운 소리로 해주는 거예요. 자기도 안 믿어요. 자기도 사실은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성경을 순종하기 위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또 하나님의 계시된 뜻인 말씀이 아니라 그냥 성경에 대한 정보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귀를 즐겁게 하는 부분들만 잘라내서 정보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정보 전달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할까? 많이 모이게 해서 좋은 이야기를 듣는 거죠. 좋은 이야기. 꼭 불교의 승려들이 혹은 법사들이 앉아가지고 강론을 할 때 되면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애를 써요. 좋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설교도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비슷해져요. 별로 차이는 없이 비슷해져 갑니다.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지 진리를 전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 편에서 어떻게 성경을 우리 입맛에 맞게 잘라내고 변개시켜서 이해하고 받아들일까. 그게 가능한, 그런 행동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정말로 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사실은 뱃속에서는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소중히 하고 그리고 말씀의 씨앗을 마음속에 심고 뿌리고 지키고 그리고 가꾸겠죠. 로마서 12장 2절로 가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세상이죠. 결국 세상이죠. 세상 세태. 세상 세태를 본받으려면 세상 세태의 대표 주자들이 많지요. 대표 주자들. 세상 세대의 대표 주자들. 누굽니까? 가수. 가수가 세상의 대표 주자 아닙니까? 세상이 원하는 노래를 부르잖아요. 세상 가수. 탤런트. 연예인. 아이돌. 영화배우. 소설가.
세상의 대표주자 아닙니까? 대표주자예요. 아마 그 몇 명이다더라. 그 가수나 연예인 되려고 오디션 보고 막 준비하는 그 아이들이 100만 명인가 200만 명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자료를 보았습니다. 100만인가 200만인가? 200만이 100만이야? 200만? 100만? 그래도 100만 단위가 넘었던 것 같지. 100만 단위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돌 되고 가수 되고 연예인 되고 이런 대한민국의 이 자녀들 가운데 100만 이상이 100만인가 200만 단위도 본 것 같고 100만은 넘은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이 오디션을 준비하는 거, 오디션 준비하는 아이들, 오디션. 응? 오디션 준비하는 아이들이 100만이 100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아이들 가운데서 당연히 상당수가 기독교인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기독교인. 이게 별로 차이가 없다 그 말이에요. 비율상 그냥 대한민국 5,200만 명 가운데 기독교인이 1,000만이니까 그럼 비율상요 5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이다 그 말이죠. 세상의 대표주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대표주자. 물론 극소수 희귀하지만 연예인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있고, 응? 그 다음에 연예인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연예인들 가운데 기독교인의 대다수가 세상 사람과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세상에 속한 말을 합니다. 물론 극소수는 저 사람 연예인인데 정말 기독교인인 빛과 소금이고 기독교인인 것 같다. 이런 극소수는 있지요. 극소수는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합니다. 연예인인 기독교인들 세상에 속한 말을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는데 자녀의 세대, 기독교인 자녀의 세대가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의 세대들입니다. 이 세상의 연예인, 배우, 영화배우, 가수, 스타들 이런 것을 원하고 모델이고 사모함의 대상이고 보고 싶은 대상이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 집어 던진 지 오래지요. 그리고 이제 이 세대를 열심히 본받고 있으면서 예배당에 출입합니다. 기도한다고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저는 조롱하라고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의 소위 기독교인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실은 조롱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크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후면 그 열매를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열매를 거둘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열심히 살아봐라. 열심히 살아봐라. 이 세대를 본받고 이 세대의 가수, 아이돌, 영화배우, 연예인 막 사모하고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당 정도만 출입하고 나 큐티예요. 그리고 성경 몇 글자 읽고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해 보아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은 곧 떨어질 테니까 조롱해 보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으려면 무엇이 마음 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내 안에 좀 받아들이고 넣는다 해서 바로 변화는 안 나타난다고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좋은 땅에 떨어져도 좋은 땅을 만들려고 갈아엎고 거름을 하고 준비하죠. 모내기 할 때도 모가 자랄 가장 좋은 최적의 환경을 만들려고 물을 대고 갈아엎고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모내기 하거나 씨를 밭에 뿌리거나 그 다음에 결실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요. 주님 앞에 살아나가며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판가름 나는 거예요. 판가름 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왜? 수단이기 때문에.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수단인데 내가 무언가를 쟁취하고 얻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기도가 수단이고 성경이 수단이고 믿음이 수단이고 그런데 열매를 안 맺으니까 빠이빠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돌짝밭, 돌싹밭. 잠깐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나 말씀을 인하여 시험이 일어나는 때에 넘어지는 자요. 이게 정확히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데 무엇 때문에 시험이 일어납니까? 말씀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말씀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 말씀 때문에 시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말씀 때문에 시험이 일어나는 이유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고 변화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소요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난 한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찾지 않은 그 길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우선순위, 제가 최우선순위다. 그래 과거에 설교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마음에 두는 것. 그리고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드물고 적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한국 교회라면 하나님 말씀 66권을 안 믿는다 그러면 이단이고 사이비가 되기 때문에 안 믿는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안 믿는 많은 목회자들이. 왜? 아직까지 한국 교회의 수준은 최소한 그 기준은 성경을 안 믿는다 그러면 이단과 사이비가 되니까 마음속으로는 안 믿으면서도 믿는다고 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서 믿는다고 하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믿게 되느냐? 아니면 동의는 해요. 근데 동의를 넘어서 믿는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믿으니까 마음에서 그 말씀을 통한 열정이 생기고 열망이 생기고 이유가 되고 가치관이 돼요. 믿으니까 그것이 가치관이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이 물러가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가치관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자기의 판단 근거, 생각의 근거, 이유. 제가 최근 설교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 향수병에 걸린 기독교인들이 있다면 그들은 배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배교자다. 그런 사람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배교자보다는 일단 주님을 부인하는 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경이 명백하게 우리는 나그네라고 이야기해요. 나그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육신의 고향을 영원한 고향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고향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본향을 천국이라고 했는데 그걸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 자기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본향을 계속 그리워하는 거죠.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관은, 그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가치관도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서 온 거예요. 다른 데서 오는 거예요. 이게 주로 향수병은 이 감성이죠. 감성. 외로움, 그리움, 어떤 감성이에요. 감성이 어디서 생기느냐 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에서 온 거예요. 세상에서 온 거예요. 그러잖아요. 감성적인 사람이, 저는 상당한 감성적인 사람에게 감성적인 것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데 상당히 많은 사람의 감성의 기준을 먼저 살펴야 돼. 감성의 기준. 왜 우냐? 왜 우냐?
그 KBS 열린음악회인가 이런 거 보면은 옛날 노래를 막 가수들이 나와서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걸 듣고 어른들이 울잖아요. 막 울어요. 그러면 그 감성에 우는 판단 근거가 어디에 있죠? 그게 어디에 있죠? 자기의 경험이라든지 자기의 가치관이라든지 그런 데서 우는 거예요. 응? 기준이 그런 데 있는 기준이 그런 데 있어요. 우리의 감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내가 감동을 받는 것, 내가 우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이 다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바뀌어져야 돼요.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마음이 사람이 존재의 중심에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마음이 사람의 존재의 중심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의 이 변화가 마음의 변화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치관을 형성하고 내 생각을 형성하고 내 생각의 기준이 되고 내가 슬퍼하는 기준이 되고 내가 우는 기준이 되고 내가 웃는 기준이 되고 감성이 정리되는 거예요. 감성이 정리되는 거예요. 죄의 기준도 세상 법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아, 세상 법률에서는 이게 죄구나.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는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죄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을 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삼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은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진실로는 세상 사람은 죄에 대하여 가볍게 여겨요. 그리고 하는 말은 주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상관없다는 거죠. 그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죄를 가볍게 여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신약 성경은 계속하여 이 죄의 종로로 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의 종로로 타라고 말씀하고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이 얽매기 쉬운 이 죄들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는데 이제는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선한 경주를 해야 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야 되고 죄를 떨고 버려야 되고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죄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죄에 대하여 가볍게 여겨요. 오히려 내가 주차를 잘못해가지고 주차 딱지가 5만 원짜리가 나오거나 심지어 주차를 잘못해서 견인이 돼버려요. 그것을 훨씬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견인비가 얼마지 주차 벌금이 얼마지 더 심각하게 여기는 거예요. 소방검열이 나왔는데 소방법을 어겨가지고 벌금 200만 원이 나왔어요. 업소로서. 그걸 훨씬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소방법이 갈수록 이제 한국도 강화되고 있는데 제가 건물 소방 관리자로 제가 한 10년을 제가 살았거든요. 3급 소방관리자로 10년을 살았으니까 저는 2급 소방관리자가 될 자격을 갖추고 있고 소방관리자의 자격증도 가지고 있는데 저도 1년에 한 번씩마다 소방검열을 제가 건물 관리자로서 받으니까 좀 그때마다 신경 쓰이는 거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꿰어요. 또 소방 일지를 작성해야 되고 일지도 검사 받아야 되고 소방 교육을 했느냐 이 교육 또 사진도 찍어야 되고 막 그런 게 많아요. 그럼 이제 소방법에 저촉이 되고 소방법에 문제가 되면 벌금이 나오고 뭐 복잡해지니까 그렇지요. 근데 과연 우리가 그런 세상 법에서 내가 저촉돼 가지고
벌금이 좀 많이 나온다. 그런 것하고 하나님의 법에 내가 어찌 되느냐. 하나님의 법에 나는 저축이 됐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도 회개기도입니다. 근데 회개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때로 경계도 시키고 이것을 좀 많이 해요.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회개의 출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고백했기 때문에 이제는 깨끗해졌다. 단지 죄를 시인했기 때문에 잘못했어요. 내가 그거 잘못했어요. 그러한 어떤 매너리즘과 반복 속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죄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죠. 가볍게 여겨서 죄 지은 다음에 또 잘못했어요. 한 번 하면 되지. 한 번 하면 되지. 그래서 제가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에게 회개기도를 시킨 다음에 면죄부를 주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회개기도 시키고 면죄부를 주냐? 응?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라고 말씀해. 근데 이 부모들은 정말 바보가 되고 멍충이가 돼가지고 자녀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은 저기가 회개기도해. 엄마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기도했어요. 그럼 됐어. 다음부터 하지 마. 그렇게 해버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조롱해버려. 그렇게 하지 말아라. 회개기도는 자기가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께서 받는지 안 받는지는 이제 하나님하고 관계고 부모는 바르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니까 잘못에 대한 징계를 해야지요. 징계를. 회개기도는 자녀가 할 수 있도록 지도는 하지만 그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잘못했으면 징계를 해야지. 그리고 잘못한 기준도 세상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의한 기준으로 잘못했으면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내 품 안에 자녀가 있을 때 그렇게 해야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지. 세상 기준으로 자녀를 다루고 거기에다가 이제 복음에 놀라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롱하는 수단으로 삼아버리면 하나님의 진노는 급하고 무서울 거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계시 받아가지고 애언 받아가지고 음성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 그래놓고 마음의 변화는 받지는 않아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 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속살거리는 소리를 듣고 성령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마음의 변화를 안 받았으니까. 마음의 변화를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이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들도요.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 가운데 말씀을 마음속에 집어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이 신속하게 사라집니다. 신속하게 사라지고 성령 충만의 어떤 시간들을 통해 변화를 못 받아요. 변화된 것처럼 잠깐 보이죠. 잠깐 보여요. 잠깐 변화된 것처럼 보여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리고 잠깐 변화된 것처럼 보여요. 우울증이 없어진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 까먹은 다음에 우울증이 제자리로.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아요. 마음의 상처가 다 치유된 것처럼 생각하고 느껴져요. 성령 충만 사라지니까 상처 그대로인 거거든요. 그대로인 거예요. 마음이 상처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상처를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돼요? 말씀을 기준으로 봐야 돼요. 말씀을 기준으로 상처냐 그렇지 않냐. 그다음에 말씀을 기준으로 상처를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상처를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처를 받았다. 그리고 말씀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그대로인 거죠. 그대로인 거예요. 요셉은
형들이 죽이려 하고 그러다가 형들이 노예로 이집트에 팔아버렸어요. 요셉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있어도 극소수일 겁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요셉같이 상처를 가진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형들이 죽이려 했고 뭐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있겠어요. 노예로 팔아버렸다. 있었겠어요? 아니면 죽여버렸어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 형들이. 근데 그 사람은 죽었으니까 끝난 거고, 이제 이 땅에서는. 노예로 팔아버린 경우 모르겠어요. 저기 새우배에 누가 형들이 팔아서 누가 나가 있나? 그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있을 수는 있겠죠.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상처를 가진 사람은 그 수준 밑에예요. 그 수준 밑에.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기의 상처를 처리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는 건 간단해요. 영화관에 들락거리면 되고 컴퓨터 맨날 하면 되고 게임 한번 항상 하면 되고 핸드폰 가지고 살면 돼요. 왜? 핸드폰 안에 뭐가 들었어요? 세상이 들었잖아요. 그 안에. 핸드폰 안에 세상이 들었잖아요. 핸드폰 안에 세상이 들었어요. 핸드폰 안에 세상이 들었어요. 네이버에 가도 그 안에 세상이 들었어요. 다음에 가도 그 안에 세상이 들었어요. 세상이 그 안에 다 들었어요. 세상이. 그게 지금은 화장실에 앉아서도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면 이 세대를 본받을 수 있어요. 너무 쉬워요. 세대를 본받기는 너무 쉬워요. 왜? 핸드폰 안에 모든 세상이 다 들어있거든요. 핸드폰 안에. 참 그게 어려운 거죠. 핸드폰 안에 세상이 있어요. 세상이 있어요. 우리 세상을 본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오, 주여, 주여. 나 주님 믿나이다. 믿난 다섯 처녀죠. 주님께서 결국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러실 거라고 말해요. 아직 살아있을 때는 오, 주님을 기다립니다. 열 처녀가 주님을 기다리더니 열 처녀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더니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제 오신다 소리 듣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문이 닫혔더라. 주님께 열어달라고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세대를 본받고 살아갔던 거죠. 세상 사람이었던 거죠. 그 사람들을 종교인이라 그러면 종교인. 지금은 종교인들이 교회에 가득 찼습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의 기독교인들이 종교인이죠. 세대를 본받고 살아가지요. 주님을 본받으려면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단지 찬양하면서 손을 들면서 오 주를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죠. 씨를 뿌려야 돼요. 말씀에 씨를 뿌려야 돼요. 뿌렸다 해서 바로 주렁주렁 열매가 나지 않지요. 가꾸어야 돼요. 마음에서 가꾸어야 돼요. 말씀을 가꾸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가꾸어야 돼요. 기도 생활도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잘못돼요. 왜 잘못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하는 정욕적인 기도를 강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욕적인 기도를 강요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미련한 자의 눈에는 자기가 하는 정욕적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인 기도처럼 믿어지거든요. 자기가 하는 정욕적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지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어져서 결국은 배교자죠. 배교자. 미련한 다섯 처녀는 배교자예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랬어요. 언제는 알았겠죠. 언제는 주님의 사람이었겠죠. 미련한 다섯 처녀도.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랬어요. 모르는데 배교했단 이야기. 그러나 자기들은 배교한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자기들이 주님을 배신한지 몰랐어요.
몰랐어요. 배교에 가는 기본적인 증상이 뭐냐 그러면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 사랑과 말씀 사랑은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도다 그랬어요. 주님도 내가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 뜻대로 구하고 행한다고 말씀하지요. 아니,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의 말씀을 별개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면 말씀을 지키는 것을 성경 공부하는 걸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많아요. 아니면 큐티를 통해서 성경을 가십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가십거리, 조롱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큐티를 통해 성경을 조롱거리로 만들어요. 이제 저같이 이제 설교자가 있어요. 설교자가 또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이 성경을 설명하고 가리켜요. 그러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풀고 가리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수학책이 있다. 수학책, 수학의 정석, 고등학교 수학책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수학의 정석 고등학교 수학책을 유치원생한테 줘요. 자, 해석해봐라. 아니면 중학생한테 줘요. 해석해봐라. 초등학생한테 줘요. 해석해봐라. 갓난아이한테 줘요. 해석해봐라. 그러면 이상한 게 나오겠죠. 큐티가 그거하고 비슷해요. 이게 저는 성경 읽고 묵상하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항상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큐티에 대하여 긍정과 부정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절대적인 부정만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 본문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해석하겠다는 게 큐티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마음대로 해석하겠다. 그러면 결과가 뭐가 나오죠? 본문은 다른데 항상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항상 비스무리한 이야기가 나와요. 장난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제가 신앙생활 때 교회 목사님 가운데 가까이 했던 목사님이 전에 로마서 강의를 하셨는데 제 로마서 강의를 듣고 로마서를 굉장히 싫어하게 됐어요. 옛날에 한 30년이 지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로마서 강의를 하는데 로마서 너무 싫은 거예요. 왜 로마서 싫냐 그러면은 로마서 강의를 지루하게 막 수요일마다 그때 하셨던가 주일날 하셨던가 근데 계속 로마서 강의를 하는데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냐 그러면 1장부터 로마 16장까지 계속 하시는데 맨날 했던 이야기만 또 하고 했던 이야기만 또 술주정뱅이가 술 마시고 주정하는 것처럼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너무 지루하고 괴로운 거예요. 설교 시간마다. 너무 지루하고 괴로운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래서 저는 로마서가 그런 줄 알았어요. 로마서 읽으면 그렇게 괴롭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그 철없는 그 어린 신앙 때에 로마서가 너무 싫었어요. 야, 로마서를 읽으면 저런 괴롭고 정말로 막 견디기 힘든 이 고통을 겪어야 되는구나. 목사님이 로마서 강해 설교를 하는데 계속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야 알게 됐어요. 나중에야. 목사님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본문이 달라도 횡설수설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했던 이야기 또 하고 그런 게 나온 거다. 그러면 큐티도 큐티는 관찰 해석 적용이에요. 수준이 그냥 아주 거시기해요. 거시기해. 수준이 거시기. 유치원 초등이라요. 그러면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유치원 소등처럼 지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지 멋대로 관찰 해석 적용하는 거예요. 지 멋대로. 지 멋대로. 지 멋대로. 지금은 사실은 수준 미달인 목사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수준 미달.
수준 미달인 이유가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이유가 말씀을 안 믿어요. 안 믿는데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잖아요. 말씀을 안 믿는데 어떻게 제대로 해석해요? 말씀을 믿어야지만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열매를 맺어가면서 말씀을 따라 변화돼 가면서 말씀의 뜻이 뭔지를 신앙의 여정을 통해 알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안 믿는데 말씀을 어떻게 제대로 해석해요? 지식적으로 제대로 해석하는 쇼는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쇼는. 겉으로 표면적으로 수박 겉핥기적으로 그렇게 장난은 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제대로 알지는 못하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막 샬라 하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류의 사람들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동류의 사람들이. 아, 저런 성경 해석, 저게 믿는 거구나. 저게 순종하는 거구나. 그렇게 착각하도록 가르치고 설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이 변화될 수가 없죠. 수박을 핥아가지고, 수박 겉을 핥아가지고 배가 부를 수가 없죠. 배가 부를 수 없어요. 돈이 있으면 돈을 사용해야지 되는데, 돈을 핥아요. 돈을 핥아요. 돈에가 가장 세균이 많다 그러잖아요. 세균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돈. 막 돈을 핥으면 세균이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돈을 핥는다고 돈을 사용해야지 돈을 통하여 재화와 용역이 있는 건데, 돈을 핥는데 세균만 들어오지 돈을 통하여 과일을, 쌀을, 밥을, 빵을 사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웃기고 이상하게 해석하면 돈을 핥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단지 세균만 들어오면 몸에 질병만 생길 뿐이지만 영혼의 질병이 그와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리고 영원한 지옥 백성 마귀 자식이 되게 하는 거죠. 꼭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보다 더 악한 지옥 자식 마귀 자식을 만들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지옥 자식을 만들었다. 저는 그것을 한 단어 더 붙여서 마귀 자식. 지옥 자식이 마귀 자식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시 로마서 12장 2절로 돌아가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냥 성령 충만 받는다고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아요. 그때는 잠깐 새로워지고 새로워질 문을 열지요.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성령님을 누구시라 그럽니까? 진리의 영이라 그래. 진리의 영. 막 성령 충만은 받았는데 진리는 역사하지 않는다. 그럼 반쪽이죠. 반쪽. 오래가지 않죠. 오래가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마음이 새롭게 돼요.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는 한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마음에 심어지고 인내하고 말씀이 가꾸어지고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진지하게 또 오랜 시간 동안을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살려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점 없어져 가고 있어요. 점점점 없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려는 사람도 적고 말씀을 수박 겉핥기적으로 가십거리로 계속하여 만들어내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아져 가고 있어요. 말씀을 안 믿으니까 환호하고 좋아할 만한 것 그 정도만 해요.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다 정답은 알아요. 건강하지 않아요. 한국 교회에 건강하지 않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절반이 넘느냐 적느냐. 절반이 안 되죠. 10%가 넘느냐 안 되느냐. 10%가 안 되죠. 10%가 안 되죠. 10%가 안 되죠. 대한민국의 이 공산화나 좌경화 되어져 가는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 1000만 명 가운데 우파 기독교인이 몇 명이냐. 우파라에서 바르게 사는 건 아니에요. 우파라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인은 좌파가 될 수 없어요. 좌파가 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좌파하고 안 맞거든요. 안 맞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공산주의, 사회주의하고 하나님 말씀이 안 맞거든요.
오히려 조금 맞는 부분은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하고 조금은 맞는 부분이 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천국 가가지고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을 뽑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천국 가가지고 투표를 통해서 주님을 뽑지 않아요. 에? 누가 4년 5년은 누가 주님하고 또 4년 5년은 누가 주님하고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성경이 좀 더 지지하거나 공통점이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에는 조금 더 근사치가 조금 더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공산주의는 전혀 안 맞아요. 사회주의는. 그러나 기독교인 1000만 명 가운데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그런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많아요. 아니면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동조가 굉장히 많죠. 동조. 직접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목사들, 신학교 교수들은 가득하고요. 그 다음에 동조.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그에 비해서 소수라요. 그러면 병들었죠. 악하게 되었죠. 그럼 하나님 말씀에 칭찬이 필요해요? 책망이 필요해요? 책망이. 주일날 예배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는 목회자들은 얼마나 있나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칭찬만 합니다. 위로만 하고 칭찬만 하고 위로만 해요. 또 책망을 하는 목회자가 간혹 있는데 책망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자기 말대로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 말대로. 자기가 교주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시키는 대로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책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도입한 교회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셀 프로그램을 들여왔는데 왜 안 따르냐 그 말이에요. 에? 노인대학을 가져왔는데 왜 따르지 않느냐, 협력하고 협조하지 않느냐, 아니면 알파 코스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왜 알파 코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느냐, 그런 거. 양날개 시스템을 가지고 왔는데 왜 똑바로 그거 안 따르냐, 그래가지고 막 짜증내고 책망하는 사람 많아요. 큐티 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일제일 제자 양육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아니면 G12 12명 제자 3년 G12 가지고 들어왔는데 왜 시킨 대로 안 하냐. 내가 당신을 지명하여 이런 일을 하라고 시켰는데 왜 순종 안 하냐. 막 그래서 막 책망하는 사람들은, 목회자들은 꽤 있어도 말씀을 따라 책망하는 목회자들은 대한민국 교회에서 거의 찾을 수 없어요. 또 자기가 막 계시를 받아가지고 애언을 해가지고 뭔가가 와서 당신한테 이 계시를 알려줬는데, 애언을 알려줬는데 왜 그대로 안 하냐, 막 그런 걸 가지고 책망하는 웃기는 목회자는 많아도 말씀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예 썩어버리고 골마버리고 문둥병이 들어버리고 말기암까지 가버린 거예요. 말기암까지. 하나님의 말씀 변화되는 데는 정말로 지난하고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져 갈 때에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되어져 가면 되어져 갈수록, 첫째는 이 말씀 66권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점점점 명확하게 알아지고 깨달아져 갈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관계가 깊어지고 바르게 되니까 성령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각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어떤 순종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순종할 어떤 말씀을 듣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21절에 가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를 사도 바울이 작별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해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러죠. 이게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사도 바울도 지금 때나 일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은 사도 바울보다 얼마나 신령한 사람이 많습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를 작별하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는데 나중 일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중에 있으면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에 다시 들려서 너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 그런데 모르겠다는 거죠.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고 혹시 있다 해도
얼마에 가까운 기간 안에는 아니기 때문에 작별을 그냥 센 작별을 하는 거예요. 고별을 하는 거예요. 고별을. 다시는 못 볼 것처럼 고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어떤 너희들을 절대 못 볼 거야.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어쩐지 나는 알아. 뭐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말로 말씀을 통하여 변화돼 가고 그럴 때에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분별하고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통한 하나님의 뜻.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바른 관계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내 개인에 대한 어떤 그 결정론, 운명론, 애언 그런 게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내게 하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구체적인 명령들을 그게 기준이에요. 기준. 그게 기준이고 중심이에요. 내게 지금 하시는 명령들을 또 인도하시는 것을 뜻하시는 것을 이제 알아갈 수 있다. 알아가기 시작할 수 있다. 또한 바르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인내의 길, 또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오랜 시간을 걸어가고 살아갈 때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이 변화가 되어져 가면 마음이 변화가 되면은 감정도 변화되죠. 마음이 변화되면 생각이 그에 따라 변화될 거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잘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잘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음 따로 생각 따로 가지는 않아요. 마음의 생각 그렇게 가요. 성경이 마음의 생각. 이게 마음에서 나오는 게 생각이에요. 이게 마음이 변화가 안 되면 그 생각이 말씀하고 자꾸 안 맞고 하나님과 안 맞아요. 생각에서 감정이 또 연결되어져요. 마음에서 감정이 연결되고. 그리고 이 감정도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생각, 마음, 뜻, 이런 감정, 이런 사람이 행동 액션이죠. 막 짜증이 나니까 짜증의 말을 하고, 와, 저 아이돌 배우가 너무 보고 싶으니까 쫓아가고 그러잖아요. 저 영화가 너무 보고 싶으니까 막 영화관에 가려고 막 발부둥 치고. 그러니 이 행동까지도 마음하고 바로 직결되고 연결되죠.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세상을 본받았으니까 행동도 세상이죠. 그러나 마음이 변화되는데 기도 한번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손 한번 드는 거면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 충만 받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그것도 좋은 땅이 아니면 가라 없는데 또 인내가 필요하죠. 좋은 땅 만드는데 많이 인내해야 되죠. 좋은 땅을 만드는데 사실은 부모가 자식을 20년을 양육할 때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좋은 땅 만들기, 좋은 땅을 만들면 좋은 땅을 만드는 거예요. 좋은 땅을 만드는 거예요. 좋은 땅을 만들어주면 이제 말씀이 씨앗이 떨어지면은 일단 좋은 땅도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 좋은 땅. 그러지 우리가 좋은 땅이라고 씨 뿌렸더니 내일 되니까 열매가 100배, 60배, 30배 주렁주렁 맺히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땅에다 고구마 딱 그냥 심어 놓으니까 내일 가니까 고구마가 주렁주렁 나고 맺히고 땅을 캐면 땅을 파니까 고구마가 어마어마하게 있구나. 안 그러잖아요. 좋은 땅이라 해서. 응?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거 좋은 땅을 만드는 거예요. 좋은 땅을. 근데 좋은 땅이 안 만들어지니까 짜증, 신경질, 욕심, 돌짝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냥 정욕적이 되고 음란하고 막 좋은 땅이 아니니까 난장판이 돼가지고 거기에 무슨 씨앗을 뿌려본들 결실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콘크리트가 됐어요. 뭘 결실하죠 도대체? 뭘 결실해요? 그래서 자녀 교육의 핵심은 초달이라는 거예요. 초달. 자문이 초달이다 그래요. 초달이다 그러죠. 좋은 땅을 만드는 거예요. 좋은 땅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도 인내를 결실해야 돼. 부모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 결국은 스스로 좋은 땅을 만들어야 돼요. 그건 더 어려운 일이라요. 본래가 더 어려운 일. 좋은 마음밭을 만드는 거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인내를 하려는 사람들 자체가 거의 없어졌어요. 무슨 애언 한번 받아서 한 큐에 해결하고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어가지고 한 번에 해결하고 소위 말하면 선지자 임내하는 사람들 집회에 가가지고 기름 부음 한번 받아가지고 뭔가가 짠 하고 뭐 애언 한번 받았어 뭐 대부흥이 한번 나타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되고 뭐 그런 거 안수 한번 받아가지고 짠 하고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참 안수는 중요합니다. 안수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획기적인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하고 어긋난 길을 안수가 걷는 건 아니에요. 말씀이 못하는 것을 안수가 한다. 아니 말씀 안에 안수가 나와 있어요. 말씀 안에 안수가 나와 있어요. 그러나 안수 받을 때 역사가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도 이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이고 말씀을 뿌려가지고 인내로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부분 안수는 좋은 열매를 가져올 때가 예외를 제외하고 일반적이에요. 예외는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이에요. 우리가 그 회개하는 창기와 세리의 경우를 알아요. 회개하는, 애통하는 상한 심령을 가진 그들. 그건 예외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예외도 성경에 나왔어요. 좋은 땅으로 안 살아온 창기 세리들. 그러나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건 예외. 그런 건 그냥 막 좋은 땅이 아닌데 한꺼번에 물을 뿌리고 갈아엎고 막 그런 거하고 비슷하죠. 통회하는 심령이 애통하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그런 거죠. 그런 경우는 이제 예외이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외예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은혜가 임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단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찬양 가사로만 그렇게 한다고 주장하면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양 착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지키고 마음에 뿌리고 그리고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다루지 아니하고 이 세대를 세상을 본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미혹의 영 속에, 미혹 속에, 마귀 역사 속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감정, 가치관, 우리의 목표,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렇게 변화의 길을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다시금 새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진 새 사람을 만들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